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또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듣기만 하지 않고 지키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계속 따라하는 건 유튜브가 하는 건데 온 우주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여호와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닮은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사람이 지음받을 때 거룩하게 지음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인같이 인간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이라는 인격이 있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웃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 다 해라. 창대하라, 편만하라, 다스리라, 지켜라. 하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만 믿고 경외해라. 이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인간은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더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도 사랑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인간이 범죄하고 지옥 가게 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주를 보내겠다. 그 구주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동정녀라는 말이죠. 이 약속이 구약에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는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큰 에집트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오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어가는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사람이니까 누군지 몰라, 어디 온지 몰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또 에집트에 피난 갈 것이다. 나사렛에 살 것이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나타낼 것인데 안전배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자세히 예언했어요. 또 그는 오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역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게 소개한 성경이 사복음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한 후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는 뭐냐,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요? 모든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의 역사는 복음 증거되는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의 끝나는 기준도 뭐냐면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복음 전파와 관계 없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이 어디요?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이 복음이 왕성할 때는 유럽 중심의 세상이 돼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영국으로 전 낙스를 통해서 장로교를 통해서 그때는 영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퓨리탄 청교도를 통해서 복음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아메리카가 복음이 왕성하고 전도가 선교하니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약 25년 전, 20년 전 때는 미국에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미국 가보고 놀란 건요, 그때 가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굉장히 성탄절의 분위기가 많고, 어떤 돈 많은 동네 가면요, 동네 전체가 추리를 수만 불 들어서 해요. 그리고 차 가지고 막 구경 오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줄을 이어서 왔어요. 그리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그 성탄절 분위기가 없어요. 할리데이예요. 성탄절 아니야, 휴일이야, 그냥 명절이야. 그리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걸리는 법에 걸린다, 오만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미국 망하겠구나.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탄절을 회복하겠다. 동성연애 폐지 안 된다. 동성애 폐지, 차별금지 폐지, 기도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다른 건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우리 성경하고 부합하다.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도자가 누구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뭐다는 거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만약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핍박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망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갇히고 고난받았습니다. 그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일본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망했어요. 제가 중국 망한다잖아요. 왜 망한다느냐?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선교사 다 전부 다 추방하고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일꾼이 살아나고 그러면 흥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망할 사람이다, 복을 받을 사람이다. 복음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 이러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소련이 망하는 걸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150명이 되는 아주 뛰어난 브레인을 모아서 왜 소련이 망했느냐, 첫 번째 이유를 정하기를 교회를 없앤 거다. 그래서 러시아 교회를 다시 세운 겁니다. 교회는 그냥 뭐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갑죽산 교회,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시끄럽느냐? 정치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교육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교회가 복음이 회복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대간의 비판 환란이 왜 일어났느냐? 곳곳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데 안 가니까 핍박이 난 겁니다. 1절에 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놈 돌 맞아 스데반 같은 놈 죽는 게 마땅히 하더라. 제가 지난주 스데반이 기독교 첫 순교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실수한 겁니다. 구약까지 기독교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첫 순교자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마땅히 당연하다, 제 이단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하나님이 흩어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구브로와 베니게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그랬어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한 분인 같이 인류의 구주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장과 직장을 주시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한 것은 돈 잘 벌어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사업장이 전도 현장이고 직장이 전도 현장이고 이웃이 전도 현장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그게 A급 성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도가 당연히 할 일이고 진정한 좋은 성도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복음 전판 현장, 선교 현장에 줄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여기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다 지금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복음의 호감을 가지고 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믿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잘 아는 사람이요, 저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죽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통곡을 할 만큼 이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는 건 짐승이 사람을 막 해치듯이,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막 파괴하고 해치듯이 그걸 잔멸하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집집마다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찾아서 감옥에 넣고 때리고 이 악한 일을 했죠.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자,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배경인데,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저 멀리 구부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거 가서 뭐 했느냐 보세요. 흩어진 자리에 베니게와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주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선민사상이 있어서 우리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밖에 은혜를 못 받아요. 내 가족만 믿으면 된다, 그 이상 하나님 은혜를 못 봐요. 복음은 내 가족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구원받을 이름이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확실한 증거와 표적과 하나님 주시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확실히 못 믿어서, 둘째는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빌립에게 함께하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목사로서 설교하고 성경 연구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적과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현장에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좋아요, 암송하는 거 좋아요, 성경 읽는 거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중요하죠.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 못합니다. 제가 어느 집에 성경 공부를 갔습니다. 대학생 2학년 어머니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간이 없어서 밤에 갔는데, 어머니가 자기 딸이 영적인 문제가 있대, 귀신이 있대요.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 이게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할 수도 없고. 제가 예수님 전하고 영접하시겠냐 했더니 해야 된대. 자매가 어떤 자니까 자기 입으로 귀신이 떠나갔대요. 나 돌아오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야, 나도 진짜구나 이라고 돌아왔는데, 한 2주간 하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 다음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저희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물었어요. 그 과정 동안 귀신하고 싸우고 이긴 간증을 많이 하길래, 내가 집사님이 됐더라고요. 아줌마가 돼 있고 24년 후니까 집사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귀신 떠나가는 거, 치료받는 거,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수 없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설교만 할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고 하나님이 임재와 경험을 표적을 하기를 원하면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핍박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근근히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면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핍박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여기 오니까, 지금은 양산에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는데 양산 전체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난리 났어요. 몇몇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온누리 교회가 부흥할 모양입니다. 근데 부흥하는 거는 감사한데 기분은 안 좋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변화되고 치료받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복음 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권세가 사용돼야 권세가 나타나는 거지, 권세만 갖고 있으면 아무 표시가 없다고요. 권세가 사용되는 길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사마리아 성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고 아수르에 패망할 때에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혼혈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오하고 무시하고 인정받지도 않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성에 가서 여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이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천시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만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했기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가서 복음 전했더니 수가라는 여인, 수가성의 여인도 구원받고 사마리아 사람들 많이 구원받았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사마리아가 어찌 된지 몰라. 그런데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더니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더 복음이 확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단 말은 한두 사람이 믿은 게 아니고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 때문에 읽었어요. 여러분, 표적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표적이 따르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표적이 잘 없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 잘 안 나타나느냐? 전부 안 하니까.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밥 먹는데 표적 끼칠 이유가 없으니까. 밥 먹는데 뭐 뿅 하고 일어납니까? 잠자는데 일어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걸 봐야 우리도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사실로 믿고 말씀이 지는 곳에 표적이 일어나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나가서 전도해라. 전도자가 돼야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셀 인도자 선생님이 전도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 속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방향이고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 끝이 옵니다. 난리와 소문 아무리 들려도 끝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떼놓고 우리가 무슨 신앙을 하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나는 이제 좋은 성도고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장로도 할 만하고
집사도 할 만하고 권사도 할 만하고 이 정도 돼서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헌금하고 당연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당연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돼. 전도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일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제자 삼아 세례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근래도 어떤 권사님이 저희 아내 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아는 건 정말 별로 없다. 복음 전하는 게 왜? 근데 내가 다 맞는 말이다 싶더라고요. 관찰은 잘했다. 제가 우리 성도님 보면 저보다 아는 게 많아요. 세상은 이렇고 아파트는 이래야 되고 투자는 이래야 되고 뭐 아는 게 많아. 우리 장로님들도 뭐 사업하시기는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는 잘하네, 전도는 잘하네. 그게 문제야. 그게 아는 거 많은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 안 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이 땅에 잘 살면서 사업 성공하다가 살다가 오라, 이거 아니에요. 오래오래 건강하다가 살다가 오너라, 아니라고요. 높은 자리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사람들에게 성공했다 소리 듣고 오느라, 아니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소원에 이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역사를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제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파키스시 병 걸린 분이 계셨어요. 누구서 꼼짝도 못 하셔요. 이분 천주교를 다녔는데 남편 되신 분은 아주 좀 율법적인 성도예요. 집사님인데 결혼을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너무 잘 못 믿어. 그러니까 늘 말이 그래 믿으면 지옥 간대, 그래 믿으면 지옥 간대, 이걸 워낙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던데요, 이래요. 이런 정도로. 재혼을 낸 남편이 아내가 돌아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엄마라고 안 불러. 뭘 하다가 엄마를 밀었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 충격을 받아서 파키스시 병이 온 거예요. 그래 가서 그때는 시간이 많아서 매일 가서 보험 전하고 기도해주고 매일 가서 기도 전하고 이번에 그래서 부쩍 상당히 걸어서 우리 교회 상당히 나왔어요. 그때 아는 사람은 손미순 권사님 뭐 이런 정도는 밖에 잘 몰라요. 거의 다 몰라요, 이분들. 와, 이런 병도 좀 낫는구나.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받지. 어떤 사람은 또 관절염도 태행성 관절염이 낫습니까? 또 기도회가 나왔다고 그러고 온 산을 등산하고 다니시고. 실제로 다 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돌아가야 돼. 이것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뭐 나라가 어떻다 그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정치인이 잘한다 그 말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믿음이 없으면 사탄이 일어나서 자꾸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단이 많이 생기는 것은 영적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어디에 물러가잖아요. 에베소의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우상숭배하니 돌아오고 우상하는 책들이 와서 태우고 교회 십자가는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해요. 예수님 잘 안 믿고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기쁨입니다. 어떤 분 물으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땐 기뻤는데 한 2년 되면 안 기쁘대. 한 20년 믿고 나니까 힘들대.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야지. 또 11조하고 헌금해야지. 또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아씨, 괜히 믿었는데 죽을 때 믿을 걸.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과 감옥에 갇혀도 초대교회는 기뻐했어요. 빌보기의 변명,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항상 기뻐라. 데살로니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여건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 예수님 바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 환경 때문에 눌리고 사람 때문에 눌리고 이것 때문에 힘 빠지고 교회 다니기 싫고 뭔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전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저는 뭐 더 큰 어려움을 안 겪어서 그런지, 핍박을 안 맞고 감옥에 안 가고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한 건 맞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믿자마자 얼굴 바뀐 사람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다른 인생이 되는데 왜 믿다가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한 1년쯤은 기쁨 주다가 예수님이 기쁨 확 빼가 뿌리십니까? 예수는 믿을수록 더 기쁨이 커야 되고 더 감사가 더 커야 되고 응답이 커야 되고, 믿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 닮아가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무엇이 바른 신앙이냐?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하고 이 기쁨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생각, 세상 기준, 세상 말, 세상으로 가득 찼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 있는지, 또 한국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이 되며 예수님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되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